실천신학 한 분과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20세기 미국의 선교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린 박사가 처음 사용하였고, 교회 성장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세우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박사에 따르면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탄의 계략이며, 교회 성장이야말로 모든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될 절대 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곳은 당연히 메가처치입니다. 한국에서 그 영향을 받은 단체가 199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교회 성장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교회 성장의 가치와 방법을 한국교회에 전파한 단체인데요. 이제 그곳의 소장이었던 홍영기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 한국 초대형 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초대형 교회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분석한 초대형 교회는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충영교회, 사랑의 교회, 강림교회, 금남교회, 또 순복음교회 등 이 메가처치들이 해당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교회의 가형 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배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담임 목사가 교회 가형 자원을 성장에 집중 투여해서 초대형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이 책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한국 교회의 메가처치 전반에 대한 해석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권위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처치 목사들은 유창한 설교를 기반으로 권위를 획득하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권위주의적인 지배체제를 형성했습니다. 메가처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담임 목사의 권위주의가 강합니다. 대형교회와 웰빙 보수주의라는 책을 쓴 김진호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계몽군주인지 독재자인지, 또 부드러운 독재인지 완고한 독재인지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결속시키는 장치가 아주 빈약한데, 이 높은 수준의 통합을 유지하려면 권위주의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민주적인 제도는 갈등을 양산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메가처치는 담임 목사나 극소수의 장로 이외의 평신도는 교회 운영에 참여하고 또 감시할 권리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메가처치 안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동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메가처치는 성장을 유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교회의 다양한 정보를 공개되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메가처치인 경우 민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확립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처치가 보수성을 가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메가처치는 엄밀히 말하면 독재주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회 성장이 절대 가치가 될 때 거룩과 섬김에 구별된 모습, 교회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주의나 또 업적주의 같은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기업이 되고 담임 목사는 CEO가 되는 것이 오늘날 메가처치의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교회 성장에 매몰된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병폐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의 성장만 중요하고 옆에 있는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줄었지만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대형교회 셔틀버스가 성장주의와 이기주의의 극치였습니다. 교회 셔틀버스는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역에서 이름 있는 대형교회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교인을 다 데리고 가면 그 지역의 개척교회들은 교인을 다 빼앗기고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울러 개교회주의는 교회 간 경쟁을 심화시킵니다. 이웃 교회와 교회는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서 교회가 부흥에 도움이 되면 옆에 있는 교회도 이제 유치원을 만들고, 네. 또 문화센터를 잘 운영하면 옆에 교회도 문화센터를 만듭니다. 마치 기업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면 다른 기업에서 모조품을 만들어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마케팅이나 경영 기법을 통해서 교회를 홍보하고 또 내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 4가지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의 교회, 또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를 보면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6만 개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옆의 교회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옆에 있는 교회에 무관심하면서 내 교회 성장에만 몰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예, 예전에 한 포럼에서 승명여대 이만열 전 교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비만한 어린아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 역할, 또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관심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런 비판을 담은 지적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